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면 이렇습니다. 앞장부터 1장부터 이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 후반부로 들어가면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가 이방인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14장과 연결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교지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안디옥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방인 땅 안디옥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사였던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선교 대상이 유대인으로부터 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터키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소아시아 그러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이 소아시아 지방이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 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시디아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방 땅, 베드로에서 이방인 전도자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이러한 전환의 시점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지역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이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내려가다가 회심한 사울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는 바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자 도망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간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서 형제여, 안디옥이 부흥하고 있는데 내가 동역자가 필요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소? 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흔쾌히 바나바의 말에 제의에 동의를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한 행보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살라미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살라미,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건너와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보는 키프로스 섬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탄의 방해로 영적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끝까지 선교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 버가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됩니다. 13절 14절 먼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만 선교여행을 다 끝내지 못하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성경이 마가라는 요한이 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시 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동행자들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동행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는 1차 전도여행 때도 우리를 떠나서 돌아간 사람인데 2차 전도여행은 더 멀리 가야 할 텐데 그가 또 동행을 시켜준다면 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없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 외에도 아마 전도하는 데에 진화적 갈등들이 내재되어서 아마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따로따로 헤어져서 선교를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서부터 갈라져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 즉 요한이 버가에서 선교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준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가라는 요한을 떠나보낸 사도 바울 일행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맡게 됩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예배의 형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낭독자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언서를 낭독하고 해석자는 또 율법을 해석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마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요, 보통 5시간 이상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럼 회중들은 전부 일어서서 그 말씀을 경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자들은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회당에서 회당장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율법서를 읽고 회당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서를 읽고 난 후에 교훈을 베풀 사람을 지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있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사울을 지명했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일행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회당장의 권고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문을 이렇게 엽니다. 16절 갑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아시아 지방 이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다시 말씀드린다면 디아스포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문을 엽니다. 즉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에 대한 뜻을 풀이해 나간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고, 즉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약속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자신은 메시아를 믿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대로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때로는 지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어갔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혹시 버림당할까봐 내 몸을 쳐 늘 복종시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17절부터 23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설교의 기회를 얻은 바울,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사건,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 내신 사건, 광야 40년 동안 참아주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내어주신 사건, 사사들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내어주셨던 사건,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그가 강조한 내용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참아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땅과 지도자들을 주신 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분, 그들이 기다리고 조상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돌부처가 아니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지금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두를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다 이름에 내시고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에서 인기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감옥에 있든지, 그가 광야에 있든지,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던 거죠. 그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설교한 내용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거나 혹시 나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실 분? 그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 아닙니까?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용서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의 약속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윗의 육체는 다 썩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메시아이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우리 조상대대로 믿어온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죽었지만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속곧 그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곧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칭의,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기심을
오늘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칭의의 교리는 죄의 전가의 그 근거를 두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이양시킬 때,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워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씌울 때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이름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제3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충 말해서는 씹어 안 먹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즉 구약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거나 왜곡하거나 희석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